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리의 지배하에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들이 살았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통스러운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의 소식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아수르 제국처럼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들, 한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은 바로 절망 중에 희망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6절 3반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수리의 군주들은 폭력과 전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리의 군사들의 옷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인데요. 6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의 이름에는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이것은 좋은 상담가, 좋은 자, 지략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그분의 백성들이 고민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함 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강하고 능력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떠한 전쟁을 만나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용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이 전쟁 중에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을 이끄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전쟁을 만나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용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먹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넷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작은 갈등조차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평화로운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평화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기묘자이시며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큰 빛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들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문화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큰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는 물리적으로 더 멀리 더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많은 성도들과 마음적으로 더 가까이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왕이 되시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